인간은 복잡한 존재, 알 수 없는 존재,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이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고 체험하며 알아간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헤로데가 이를 보여주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데 왕조는 유다 남쪽이자 사해 서쪽 지역에 있던 이두메아 왕조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역은 유다 마카베오가에 의하여 정복당했을 때 유다교로 개종됩니다. 그러니까 본디 유다인이 아니라 개종으로 인한 유다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렇게 이 왕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안티파테르 1세는 로마 편에 섭니다. 이 때문에 로마는 그에게 권력으로 보상해주고 이때부터 이두메아 왕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안티파테르 2세는 나바테아 왕국의 페트라의 공주인 키프로스와 혼인함으로써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안티파테르 2세도 로마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와 공화정 지지자였던 카시우스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로마를 두고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죠. 안티파테르 2세는 자신과 가깝게 지냈던 폼페이우스가 아닌 카이사르에게 전쟁 비용을 댑니다. 왜 그랬을까요? 폼페이우스는 단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패를 까보고 나니까 폼페이우스는 똥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을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그가 마키아벨리적인 감각을 지닌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BC 47년 안티파테르 2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임명됩니다. 이 안티파테르 2세는 5자녀를 두었는데 첫째 파사엘은 예루살렘의 총군 사령관에, 둘째 헤로데는 갈릴레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나머지 셋째, 넷째, 다섯째는 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에게는 수도권을 맡기고 둘째에게는 변방을 맡긴 것입니다. 첫째는 민심을 중요하게 여겼던 학구파였고 둘째는 말 그대로 마키아벨리와 같은 자였어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곧 BC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독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로마와 숙적이었던 유대 북부 지방의 파르티아가 하스모니아 왕조의 안티고노스를 앞세워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형 파사엘은 자살하고 다른 형제 요셉은 마사다에서 항전했습니다. 그는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 칩 농심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그녀가 한눈에 봐도 자기 휘하 장수로 두고 싶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클레오파트라를 통하여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도 그에게 반하죠. 하여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위협하는 파르티아를 거론하여 원로원을 설득했고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헤로데 안티파스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하여 파견합니다. 그가 바로 헤로데 1세, 곧 헤로데 대왕입니다. 이 헤로데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포위합니다. 그런데 성함락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사마리아로 가서 하스몬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공주 미리암과 결혼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결과 헤로데는 당시 부인이었던 도리스와 3살짜리 아들 안티파테르, 곧 자기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아들까지 버립니다. 이제 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다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싸웁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했죠? 그는
카이사르를 도왔던 아버지와는 달리 패장 안토니우스를 돕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죠. 그때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뿐이고 다했을 뿐입니다. 이 말로써 헤로데 1세는 자신과 로마를 개인을 넘어 국가의 관계로, 나아가 후임자에게도 변함없는 충성을, 게다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픈 마음속 욕망, 곧 카이사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그 원의까지 자극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엄청난 권력을 보장해줍니다. BC 37년부터 34년간 드디어 헤로데 대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그는 반쪽짜리 유다인이었습니다. 정통성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과 역사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마사다 요새를 증축하고 헤로디온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리아 항구를 건설하고 수도 시설을 비롯한 온갖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책도 잘했고요. 평가가 극과 극에 달하는데요. 건축과 예술에서는 최고의 평을, 인물됨과 인간성에서는 온유했지만 극도로 소심하고 미신적이었고, 통치에서는 마키아벨리를 훨씬 앞서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사울 왕의 광기와 다윗의 정치 감각, 그리고 진시 황제의 불안과 솔로몬의 지혜까지 전부 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갈릴레아를 통치한 자가 바로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그가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친 왕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해서, 그리고 그 말이 헤로디아와 관련이 되어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아마 그녀가 아구찜이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목 가져오라고 한 걸 보니 말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례자 요한이 반란의 주동 세력이 될까봐 그랬다고 했고, 다른 근거 있는 곳에서는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청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요셉처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치욕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가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하여 분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갱년기 분노가 제일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헤로데도 삶이 꼬일 대로 꼬입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권력은 끝없는 욕심이고 사랑은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인 것을요. 이 권력이 사랑을 찾으니 어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히브리서는 그 유명한 문구를 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크테스, 어제도, 세메론, 오늘도, 호 아우토스, 그분이시고,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영원히 그분이시다. 이는 어제 병자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랑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똑같이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에, 곧 변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동일한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번 준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거늘 내 누구를 두려워하랴 라고 시편 27장이 노래하듯이 우리가 결국 마지막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이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과 눈물과 한숨을 쏟을 수 있는 곳, 그러나 당신의 상처와 고통으로 안아주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